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샤론 윤창단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 네,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한 예물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지는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 일생이 이처럼 귀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오른손에 영권 쥐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손에 물권을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샤론 나와서 특별 찬양했는데요. 그 마스기는 어디다 던져불고 왔어요. 예? 그때 나는 내일 또 마스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스기를 왜 안 오셨어요? 예. 왜냐니까 유니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부를 본 게 똑같게 생겼더구만요. 어제는 마스기라고 샤론하고 했는데 오늘은 마스기는 잘라불고 샤론만 나왔구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유니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았어요. 나도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은 아닌데요. 저는 예수당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재밌는 삼행시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근데 이 삼행시가 조금 유치해요. 유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점심 먹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내가 재밌는 삼행시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느냐.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하기 싫은데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럴게요. 해주세요. 그래, 원두막이야. 어린이 여러분이 운을 떼보세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게 무슨,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머리박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웃기는 삼행시 할아버지한테 해드리면 얼마나 할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해드리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 시간에 외운 거예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래 이제 외워가지고 학교 파하고 하교하는 길에 들에서 일을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반갑게, 할아버지, 나 오늘 선생님한테 너무 재밌는 삼행시 배웠는데 할아버지한테 해주려고 애워왔다. 할아버지 해드릴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보기만 해도 예쁜데 할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외워왔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이 새끼 이쁜 새끼는 이쁜 짓거리만 하네. 어느 놈 해보소, 어느 놈 해보소. 그래, 뭘로 삼행시 할란가? 할아버지, 원두막이야.
할아버지가 오늘 때 보세요. 확실히 다 출신은 변함이 없어요. 예, 원판 불변의 법칙. 우리는 충청도의 사명을 띠고 태어나서 충청도의 문화를 지키는 애 백제가 신라한테 진지하세요. 수원에서 진 거예요. 수원에서. 웃으려면 저렇게 입을 찢고 웃어야 속경이 다 날아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참 좋아요. 우리 백제 문화가 좋아요. 예. 할아버지가 오늘 때 보세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아이 가만히 할아버지가 듣고 계시니까 여 녀석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기특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평생 할멈하고 살면서 이런 재밌는 삼행시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후회와 더불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것이라도 할멈한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일을 하면서 외우는 건데요. 옛날 군대 논산훈련소에 가서 이 군인 수칙 외울 때 교관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외울 때는 연상법을 떠서 이렇게 외우라. 그게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꼬녁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꼬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항문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래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외웠어요.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저녁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나이 들면 베개에다가 대급박을 대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을 청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리 잠을 청하고 저리 잠을 청하다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소스라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누가 자빠져 있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같은 방에 있었어요. 자, 같이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가 소스라치게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시겁에 탁하이 영감, 아니 숨 넘어간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소스라치게 일어나요? 뭔 일이요? 그러니까 대급박을 탁 세리면서 어야 나도 이놈의 대급박이 다 돼버렸는 모양이네. 아니 뭔 자빠져 자다가 대급박 타령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손자 녀석이 학교 파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삼행시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겨서 자네한테 해주려고 평생 살면서 해주지 못한 마음에 가책이 들어가지고 해주려고 외웠는데 그만 세수하고 손발 씻고 저녁 먹다가 잊어버렸네. 근데 인자 생각났네요. 지금이라도 해줄 거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어. 싸게 해보셔. 싸게 해봐. 그래 뭘로 삼행시 할라요? 그런데 원두막은 생각이 안 나고 생각난 게 온숭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숭이 아주 자신 있게 그러면서 야 자네가 오늘 때 뭐게 내일 뗄래요? 야 자네가 오늘 때 뭐게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응? 숭아가게 빨개. 응? 이것이 아니었는데. 재밌죠?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 삼행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고 내 인생이 행복해졌고 내 인생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 삼행시가 나를 깨우쳐 줬어요.
이제 그걸 뭘 깨우쳐 줬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선배 중에 잘못 가르친 선배님이 계셨어요. 목사는 소신 있어야 돼요. 소신. 소신껏 목회를 해야 돼요. 당회원들하고 결의해가지고 집구석에 가서 사모님이 왜 그래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자빠져 버렸다가 또 권사님들이 뭔 말하고 그러면 또 권사님 치마폭에 자빠졌다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소신 이걸 교역자 회의 때마다 그 어르신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도 전도사 때부터 교육 전도사 때부터 소신 이래 이렇게 살았어요. 집사람 말도 안 듣고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 그러면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잘한 거죠. 소신껏 잘하잖아요. 잘한 거죠. 목사님 잘한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목사님은 신령하시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는 확신이 되면 누구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목회의 디딤돌인, 거침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분은 나를 싫어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 삼행시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지금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소신껏 일을 추진했거든요. 누구 말도 안 듣고. 근데 과정을 지나 결론에 딱 가봤는데 오메오메 이것이 아니어버렸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제 결론에 딱 가서 보니까 집사람 말이 맞았고 그분 말이 맞은 거예요. 그때서 제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이미 많은 세월은 흘렀고 많은 돈도 들어갔는데 내 생각대로 와가지고 오메오메 이것이 아니어버렸어야 했을 때 그 부끄러움 있잖아요. 이 삼행시가 나의 개선해야 될 면을 가르쳐 줬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먼저 내 눈구녕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가 내 눈구녕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는 눈구녕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도 그럽디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구절을 들으면 그것만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주변의 얘기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삼행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지금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는 내 생각이 맞을 확률 50%, 틀릴 확률 50%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취해서 일을 추진했을 때 결론에 가서 이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할 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나를 속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 이전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집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먹고 성경에도 그게 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부여도 있어요. 그 말을, 이 말이 눈에 들어오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냥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점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으셨어요? 예? 나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나 기대도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아요? 예? 예?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 아직도 집이는 세상을 덜 살았어. 누구한테 여러분은 제일 많이 속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단계? 지금 여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없어요? 원래 남편 없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누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누라가 사기꾼이냐고 물어봤지. 그때 어떤 교회 가면 또 재밌어요. 웬수요 그러더라고요. 집이 남편은 사기꾼이냐고. 사실은 자기한테 제일 많이 속아요. 자기한테. 예. 근데 명문 대학을 나온 이제 그래서 명문 기업에 다니는 형제가요. 노총각이에요. 대학 다닐 때부터 미팅, 소개팅 또 선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왜 장가를 못 갔느냐 그러면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 데리고 가면은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친구들 모임에 와서 야, 난 장가가기 틀린 것 같아. 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 데려가면 무조건 엄마가 반대를 한대.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눈깔이 열린 종이 있었어요. 야, 내가 너 장가 가는 길 하나 가르쳐 줄게. 뭔데? 이 바보야. 혈액형도 너가 엄마하고 똑같고 성격도 너가 엄마하고 똑같고 말투 억양도 너가 엄마 딱 닮은 복사판 한번 데리고 가봐라.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진짜 그 아가씨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기숙감을 데렸냐고 당장 장가 가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은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왜 못 갔을까요? 너무 기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래도 눈치는 빠르시네요. 아버지, 저 드디어 장가 가게 됐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냐? 혈액형도 엄마와 같고요. 성격도 엄마와 같고요. 말투 억양도 엄마와 같고요. 엄마 딱 복사판이라 그러면 딱 맞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시원해지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가 엄매하고 살면서 내 내장이 다 문드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또 네가 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냐.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가씨는 안 된다.
그래서 아직 못 갔다 가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이거 집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힘든지는 몰라요. 나 만나서 이 남편 출세한 걸로 생각한다고. 근데 그 남편은 정말 그냥 다 맞춰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내 맞춰주면서, 남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보면은 남자들이 초등학교 학생이고, 여자들은 언제나 선생님이잖아요. 왜 밥을 그릇따위로 퍼먹고 있냐 그러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고, 승객 안전을 보장해야지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 조져대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또 어떤 쫌팽이들은요, 남편이 또 선생이고요, 또 부인을 또 어린 아이 취급을 해, 학생 취급해요. 이 사람은 더 큰 문제거든요. 자, 집이 집구석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은요, 그 엄마의 생각이요,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아버지는 웬만하면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 엄마 닮은 여자와 내가 살았던 그 세상을 네가 산다는 거는 정말 충격이다. 오지게 했으면 반대를 했겠냐고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예. 목포에서 있는 일이에요.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년할 때는 과장이었어요. 말단의 구급에서 이제 과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성실하게 잘 사신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승진을 했잖아요. 그럼 내 아래에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사람아 김주사 그따위 일이라면 내가 막 조재기도 하고 막 화도 내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집사람은 누구 조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보 이거 좀 가자요. 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해주고 이랬더니 아내가 너무 이렇게 이게 생활의 활력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할머니, 학생은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남매를 낳아서 길렀는데요. 항상 영감님은 내가 어쩌다가 자네를 만나서 내 박봉 저울로 딱 떠주는 이 월급으로 계산상으로 하면 사남매를 대학원까지 보내서 출가를 시키는 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으로 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 당신이 참 살림을 잘해서 답세이지 않게 참 사남매 잘 키워서 참 당신 고생 많았다고 늘 고마운 마음을 안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말단 공무원의 평생 그 의식이었어요. 계장이 돼도 말단이야. 과장이 돼도 말단이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왼수한테 시집간단 말을 안 해버렸으면은
과장부터 만나갖고 끝날 때는 국장이 됐을 것인데 이런 또 이 후회가 있어요. 근데 명예퇴직을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을 해도 그러고 나이가 들면 수입이 없는데 공무원 연금 나오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때 이 사람한테, 이 남자한테 허락 안 했으면 나는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았을 텐데 이게 평생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좀 잘못하면 더 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은 우리 부인은 나한테 조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조지겠냐. 뒷집 아저씨한테 조질 수도 없고 늘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또 며느리들이 더 무섭잖아요. 며느리들이 잘 모르시나 보죠. 며느리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할아버지 70살이 됐어요. 그날도 할아버지가 조금 실수는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어린아이 다루듯이 70살 잡신 할아버지를 너무나 지나치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영양초가. 그 순간에 화가 확 나니까 그 화를 터뜨리자니 이 나중에 보복이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겨놓고 나중에 제일 무서운 게 부부싸움 아닙니까? 이게 부부싸움은 이긴 사람이 바보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자 무서워요. 한 번 조져놨다. 반드시 보복이 1차, 2차, 3차로 옵니다. 야, 무서워요. 저도 나이가 60 넘어가서 깨달았다니까요. 그 이제 참다 보니까 뇌출혈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할머니가 있죠. 소화기를 딱 들고 114를 눌러갖고 아가씨 119가 몇 번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할머니 119가 119제! 오메 내 생각 봐요. 그리고 오메 나는 범벅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게 영감님 덕분이었는데 그 길로 영감님은 회복되지 않고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남으신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대중가요 중에 찬송가에 꼭 끼워 넣어야 될 노래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얘기가 너무 정말 솔직한 거예요. 나는 이 영감 만나는 순간부터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영감 무시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나는 행복을 도둑맞았다. 그분이 낙원으로 이민 가고 나서야 정말 이 영감이 좋은 영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40년 동안 그 할머니는 누구에게 속은 거죠?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린다고 상처받지 말고요. 여러분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무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무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 산다고 말 안 하고 옆에 자빠져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대답 안 할래요?
여러분, 안 산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이거요, 자식들한테 부끄럽고 형제간들한테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영감님 계시면 이고 다녀야 되고요.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할머니 계시면요, 업고 다녀야 된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회복의 씨앗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발라다. 내 생각에 내가 속아불면 아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리죠. 그리고 자꾸 얘기했으면 관계가 깨져요. 모든 관계는요,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렸다라는 구조 속에서 관계가 깨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요. 내 생각하고 당신 생각하고 지금 다른데 맞고 틀리는지는 과정을 지나 결론에 가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이 맞을 확률이 50% 있어. 그러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귀가 열리게 될 거고 관계는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당에, 재직에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달라요. 사실은 맞춰주니까 하나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맞춰주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니까 그냥 말 안 해버리고, 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존중하면서 하니까 하나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는 이 생각이 틀릴 확률이 있다. 당신 생각에 맞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놀랍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 애들이 남매예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아들은 34살 퍼먹어가지고요, 한국 외대 러시아어과 나와서 중대 대학원 러시아어과 졸업해서 통번역사인데 지금 직장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내놨어요.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놓으려고. 며느리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34살이나 퍼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딸은 33이에요. 근데 시집가서 이태리에서 살아요. 근데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 아기 봐주러 갔어요. 네, 전화를 하죠. 어떻게 잘 지내냐고, 저 산모는 건강하냐고. 예, 지연이 바꿔줄게요. 그래, 딸 바꿔줘요. 야, 어떻게 지낼 만하니? 힘들어. 왜? 엄마 때문에. 아야, 엄마가 네 도와주려고 갔는데 어찌 엄마 때문에 힘들어야. 아이, 자꾸 저쭈락에 싸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그래서 아야, 너가 좀 바꿔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로마에서는 얘들이 운다고 해서 젖을 절대로 주면 안 된대요. 젖 주는 시간 딱 4시간 주기로 정해 놓아야 된대요. 그래야 나중에도 산모도 젖 주고 쉬기도 하고, 얘들도 인내심도 길러지기도 하고, 자기가 또 안 돼요. 아직 3시간 좀 남았구만 그러면 참는데요. 이 새끼들이 참는데 다 알아서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4시간마다 꼭 젖을 먹이고, 이게 정기적으로 끊이대를 찾아서 그래야 이게 산모도 쉴 수 있고 이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딸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 바보 같은 제 아내는 애기가 운게
아야 져달라고 온 것이 뻔하잖아. 그래 아야 줘야 계속 줘. 근데 딸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져주려면 2시간 남았는데 이게 딸이 생각할 때는 그 우는 아이 그 2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죠. 근데 엄마가 자꾸 주라 가니까 엄마는 조금 있다가 가보려면서 나중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딸하고 친정 엄마 사이라도 생각의 충돌이 갈등으로 나타나잖아요. 사실을 힘들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딸은 엄마 생각 받아들이고 그래 엄마 간 다음에 또 그때 내가 해도 되지. 또 그 생각 받아들인다면은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연구 대상이에요. 친정 엄마하고 딸도 필요 없어. 그냥 붙으면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어차피 당신 새끼 아니고 그 집 새끼여. 자지라 지든지 말든지 내일 더불어. 그리고 마음 아프면 다른 데 놀러 가볼란게. 그리고 애 낳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딸 원하는 대로 해줘. 아, 그래도 많이 확 울어야 또 최고의 성악가도 나오겠지. 그래갖고 내가 조정해줬단게요. 그래갖고 수습해갖고 지금까지 자빠져 있어요. 잘했죠? 못했어요? 예? 아니 무슨 설교를 하더니 뭐 저기 집구석 얘기만 하고 자빠졌다고. 이렇게 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런 목사들은 사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요. 저하고 3명이 당회를 이루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10분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다면 지방에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장로 권면을 시켰는데 자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서지에다 넣어놔버렸다고 해갖고 잡아다 시켰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장로 역할 선배로서 부끄러워요.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땡기잖아요. 넣어놨다고 안 나오면 이제 순서 빵꾸 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순서 넣어놔버렸다는데 어떻게 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네가 장로 돼서 고통스러웠던 걸 간증해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장로 노릇 똑같은 목포에서 살면서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장로 되고 힘들었던 거 간증하고 그냥 그걸로 고면을 가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훌륭한 아버지를 보고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고 배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전국 시위 회장을 했고 당시에 우리 교단 총회 회계였습니다. 상당히 인정받은 일꾼이에요. 근데 자기가 장로 임직을 딱 받고 정말 담임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에게 정말 좋은 장로가 되고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자기 이제 포부를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저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인자 신빙이 막 2등병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병장 장로님이 야 장로로서 장로를 배우게. 그리고 또 상병 장로님이 야 우리가 다 생각해보지 않은 바는 아니여. 그러고더니 누가 동의한 사람도 없고 제창한 사람도 없이 자기만 그냥 썰렁해져 버렸다네요.
그래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 모양이야. 기도를 더 빡세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이 딱 받아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래서 안 됩니다. 딱 해본 뒤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 장립을 받고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당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안을 내고 어떤 장로님이 동의를 하고 어떤 장로님이 재창을 하고 가범으로서 통과가 되기 직전에 자기가 아닙니다.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했는데 자기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 재창이 없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일이 결의가 된 거예요. 저 일이 안 될 일인데 뜨거운 국의 맛을 봐야지 그랬는데 이 세상에 그 일이 그렇게 잘 돼버리더라네요. 그런데 저 일이 안 돼버려야 되는데 왜 되냐. 그래갖고 또 요만한 것이 아랫배에서 올라오더라가나요. 그러니까 저런 방법도 있구나. 참 깨달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냐. 그러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박군의 심령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마귀 마음. 자기가 마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장로 임직 받아가지고 2년 동안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목사님, 선배 장로님, 이제는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는 척이 아니고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것부터 제가 장로 직임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굉장히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장로 임직 받은 10명은 뭔 말인지 몰랐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고 한 분이 선임이 돼요. 그 장로님이 임직식 다 끝나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임직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가서 쉬지 않고 왜 오셨어요? 눈에 이슬이 맺힌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일중심 비체계적. 비유를 든다면 개구리 같아요. 어디로 뛰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체계적인 그 장로님이 나를 보좌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 깨구락지같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나 목사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프라이드 엔진의 바디가 그랜저거든요. 이게 3다수만 내가 이 손으로 이게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엔진의 바디가 그랜저거든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그렇게 심하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았는데 그 장로님은 엄청나게 힘이 좋거든요. 나를 꽉 껴 안아보니까 소음 넘어가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나 죽었어 이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장과 심장이 흐느낌이 있죠. 그 둘이 울었어요. 그 뒤로 그 장로님이 많이 행복해졌어요. 이게 장로님 들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냥 내가 당신 맞춰줄게요. 내가
당신 뜻 따라서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배려와 섬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진짜 행복해요. 진짜 부부는요, 편하게 해주는 게 부부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자유하는 게 진짜 부부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남편하고 살아야지, 아내하고 살아야지, 편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선생님하고 살면 쓰겠어요. 여기는 선생님 출신들이 많더만. 예.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주로 선생님 노릇은 안 할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그리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노릇 하다 지쳐버렸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회복의 씨앗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남성은 목적지향적이잖아요. 여성은 관계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장미꽃 500송이도 사가지고 가죠. 목적이 딱 도달한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가거든요. 근데 아내는 사랑이 변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롯데 아울렛 가잖아요. 그 남편하고 이제 부인하고 아울렛 가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라 빨리 사, 빨리 사. 옷 사러 왔어? 빨리 사, 빨리 사. 목적을 이루는 게 남편이고 아내들은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집 구석 가서 입어봐가지고 벗어놓고 또 이거 입어봐서 벗어놓고 또 이거 입어봐서 벗어놓고 그래가지고 또 아무 흐느낌이 그 거리낌이 없이 또 다른 집 구석에 가서 입어보고 벗어놓고 입어보고 벗어놓고 그래가지고도 한 3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사라니까 이러면 정말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그런데 다른 데 가보지. 계속 입어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전 가서 한 바퀴 백 돌고 오고. 예? 왜 그 과정을 중심, 이 과정 중심이에요. 예. 계속 입어보고 벗어놓고 입어보고 벗어놓고 폼 잡고 또 입어보고 벗어놓고 이게 다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하도 이제 남편들이 힘들면 나 영화 한 프로 보고 있을게 마음 편하게 했으니 그러면요 남편이 없으면 관계가 허전하잖아요. 그럼 재미를 못 느껴요. 또 그것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더라도 오늘은 아내를 위해서 드리는 날 하고 그러면서 딱 예쁘구만. 근데 허리가 좀 뚱뚱하게 보이네. 근데 내가 보니까 몸을 옷에다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동 이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난 배가 넘으면 나했다니까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아주머니인 줄 알고 있어요. 나이 들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김집사, 김고사 다 나왔잖아. 다 여보, 당신은 배만 보고 다녀? 그 찬양할 때 딱 보니까 배가 나왔더만. 이게 다 나이 들면 나온 거예요. 나이 들면 나온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맞춰주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이겠죠. 회복의 씨앗.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생각에 속지 마라. 아멘. 여러분 부흥회 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집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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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따라서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를요, 사랑 심읍시다. 그러면 사랑 거둬요. 물질 심읍시다. 물질 거둬요. 그러면 이 설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요, 기도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답이 나와요. 자, 이명박 대통령 그 동영상 제가 편집해 왔는데 내일 아침 끄니거리도 없는 사람이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한번 봐봐요. 방송실에 준비됐습니까? 예? 방송실에 소리가 들리면 뭐 반응을 좀 보여봤으면 좋겠어요. 아, 없어. 준비가 안 된 거요? 그 동영상이 없어요? 아, 없어. 내가 보낸 것 같은데 안 보냈을까? 보냈죠. 제가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한결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밥 먹을 때 기도가 너무 길어요. 기본이 5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아세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고무줄 노릇하며 놀이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 아야 이 새끼들아 배 꺼진데 어째 그렇게 뛰고 자빠졌냐, 싸게 가서 자빠져 자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12시간 뒤에 아침 식사가 들어올 때 밥 냄새가 어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밥 냄새가 어때요? 와, 된장국에 참기름 한 방울 떨쳐놓으면 어때요? 그 고소한 냄새가 콧구멍을 통과해서 대급박으로 올라가면 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에 연결이 되면 들어오라 오바 꼬르르 하는데 눈 감아놓고 5분은요 눈 떠놓고 50분만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항상 똑같은 기도예요. 녹음기 테이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덜 아플 것 같아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까지는 그래 들을 만해요.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6남매를 돌린다고 생각해 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면은 숙달된 조교로부터 정말 시범을 보여주겠는데 절대 우리한테 기도 안 맡겨요. 왜 안 맡기느냐? 이 집의 제사장은 자기랍니다. 누가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것 같아요. 세상에 여름에 아이스케이크를 먹는데요.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엄마,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려요. 아야, 녹음께 빨리 기도하자. 하나님, 여름날에 얼음 과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얼음 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좀 색다르게 나가기를 빨리 끝날 줄 알았죠.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요 개 환상이 딱 뜨는데요. 아이스케이크가 다 녹아버리고 대마까지만 윈도우 브러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다 녹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아이스케이크 그릇에서 갖다가 먹는다고 입에 넣은 것이 이제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도할 때 눈을 못 떴어요.
왜 그래 눈을 못 떴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 헌병 선생님이라 하거든요. 해초리를 기도 시간에 딱 들고 있으면서 눈구녕을 지켰어요. 그래서 눈 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 멀어버려. 기도할 때 눈 뜨면 눈 골아버려.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러면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눈 골아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못 떠. 근데 그 기도를 6살 때부터 들었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10년 들었잖아요.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엄마 나 눈동자같이 안 지켜줘도 괜찮아단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될. 엄마 나 아직 반장도 못 해봤어. 엄마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지혜와 총명을 등수도 안 올라갔단께.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데 나는 병들어 죽어져 가고 학교에서 버림받으니까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충영교회 심호하셨던 신성종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셨거든요. 한참 강의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운데 떠막은 누가 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교회에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가지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 강의를 들을 때 저는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우리 어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우리 어메가 신학을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고 우리 어메가 틀려버렸구나. 그래서 응답이 안 될 것이구나.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얘기가. 근데 저희 교회는요 13평 아파트 주공 아파트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졌어요. 1년 사걸세 110만 원짜리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초로 저희 교회 전도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가서 전도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 온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 다른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집사를 전도해 가지고 온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 나 불쌍하다고. 백동조 목사님이 개척한 날인데 아유 불쌍하다고. 나 불쌍하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양반이 다른 교회 열심히 나가는 자기 와이프를 대신자로 품고 옷도 사주고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관계 맺게 하면서 야 백동준 목사 요즘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네는 그래도 집사님께 도움이 될 것이네. 자네가 백 목사님 도와주면은 나도 이제 예수 믿을라네.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 전도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 왔는가 작정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km 페달을 밟아갖고 13평 아파트로 온 거예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게 보였듯이 말이죠.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사람도 주님이 모으시는구나. 희한한 이걸 보고
이 교회는 되겠구나. 굉장한 위로와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세례 받고 3년 만에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뇌출혈로 쓰러져 버려야 돼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 그래갖고 목포 의료원으로 갔다 그래서 가봤더니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구멍을 막기를 나간다고 전대로 후송이 됐어요. 전대로 갔더니 검정 눈동자가 안 보이고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몸에 가버려야 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침상을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죽어불면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라면 설교할 용기, 목회할 용기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운 줄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내 서러움에 울었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 끝나자마자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붙더니 CT 촬영, 혈관 촬영, 촬영만 3시간이에요. 9시 반에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3시 반, 6시간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됐나 CT 촬영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3시 55분이에요. 여보, 빨리 목포에 가면 교인들이랑 집사님이 살려달라고 새벽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두 애들, 왜냐하면 수술실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다 태워가지고 목포를 향해 가는데 다 자요, 다. 나만 미쳤다고 나만 눈 뜨고 운전하겠어요? 나도 잤지요, 뭐. 은혜롭게 잤습니다. 왜냐니까 딱 5분만 눈 붙이고 가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 시간 지날 것 같으니까. 오메, 그러면 안 돼, 가야써 하고 가는데 내 허락도 없이 샷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우두두두두두 오메 잡으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본능적으로 한도를 꺾었죠. 그랬더니 팍 충돌을 하더니 핑 돌더니 7m를 박더라고요. 오메 또 사고 나버렸어요. 내가 졸아버렸는데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하고. 그리고 여보 얘들 괜찮아요? 그때 얘들 괜찮아요.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 기도 소리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내 영혼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환상 중인지 꿈인지 생신인지도 모르겠고 딱 기도 소리가 때리는데 오메 우리 어머니 기도가 나 살려버렸어요. 이게 눈깔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그 기도 소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 아니 그러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라는 기도를 응답을 해줬는데 어째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줬을까? 그리고 이제 신명 28장 13, 14절을 주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이방인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춘 목자 개념이었어요. 오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목사를 만들었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혜와 총명 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그게 있어요. 제가 수영록교회 집회 마치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백동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울산 대유영교회 최후 좋은 목사님을 만나더니 정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백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내가 한 가지 결단했다고.
뭘 결단했냐니까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어매가 3, 40년 동안 우리의 눈깔지를 받으면서도 기도했던 우리 엄마 기도가 오늘 나를 우리 어머니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는 대로 자식들은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방송실 그 준비됐나요? 오케이. 보여줘봐요. 자, 기도대로, 기도 그리는 대로 돼요.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던 분이 또 어머니이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님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장사로 나가시니까 4시까지 우리를 막 깨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 그때는 저는 피곤하고 기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없어. 배도 고픈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맨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기도에 맨 먼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그냥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어떻게 가난한 어머니가 저렇게 했을까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무슨 주제에 말이지 먹지도 못하는 나라와 사회가 어떡하는 걸. 근데 저는 20년 이상 들으면서 자랐죠. 쿠션 하나도 이니스프리답다. 그 어머님께서 일찍 곁을 떠나셔서 무척 아쉽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직 그 가슴에 남아있는 후회나 아쉬운 점이 혹시 있으세요? 글쎄 말이죠. 안 됐죠.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약속을 했어. 새 옷을 한번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킬 기회가 없었어요. 늘 가슴 아프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저희 어머니를 보나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를 보나 기도로 그리는 대로 되잖아요. 이 말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랑 같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니까 아파트 평수가 크지 않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단지를 끼고 동시에 중산층 아파트를 동시에 끼되 단지 평수 작은 쪽으로 붙지도 말고 큰 쪽으로 붙지도 말고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땅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어디서도 20분이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충지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노릇하기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기도의 제목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 그 땅이에요. 재미를 봤잖아요.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같고, 교회 같으면서도 교회 같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다가서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건물.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같아서 건물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성을 갖추고, 그런 예술성을 살리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경제성을 갖추고, 예술성과 경제성을 갖췄는데 효율성, 쓸 속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박자를 갖춘 건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기 되게 힘드시겠네요. 왜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로 그린 대로 예술성과 경제성과 효율성 삼박자를 갖춘 거예요. 2006년도에 목포시로부터 건축문화상을 수상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실히 믿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씨가 회복의 씨예요. 아멘. 오늘 회복의 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불을 닦아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래요.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요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기도가 저주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기도가 문제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손을 바짝 들고 주여 강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그려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그려가기 원합니다.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